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나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며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더 자세하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그 성곽을 측량했는데 그 측량의 결과가 144 규빗이었다. 이 144 규빗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144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바로 앞에서 밝혔던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거리의 단위와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144 규빗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이 성곽의 길이는 아닌 것은 틀림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두께 또는 높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것이 만약에 높이였든지 두께였든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어볼 필요 없다. 말씀 안 하면 모르면 됩니다. 단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것은 144라고 하는 숫자예요. 144는 12의 제곱이죠. 그리고 이 144가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뭐 성의 높이냐 두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144, 이것은 완전한 성도, 그리고 완전한 교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16절까지 이 천사가 측량을 할 때 거기에 사용되었던 이 길이의 단위는 스타디온이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17절에서 규빗으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 사실 뭐 여기에서 그럼 왜 또 이렇게 단위가 갑자기 달라지느냐? 아까는 앞에서 성을 지을 때는 줄자로 재고 이건 또 막대로 재서 쟀냐? 뭐 이런 비교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여기서 지금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 이 숫자의 상징성,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염두를 두면 되겠다. 이 144라고 하는 숫자를 유대 그 수비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를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뭐 헬라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걸 수로 만드는. 그래서 이 144,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굉장히 연구를 막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막 긁어서 꺼낼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해서든 어떤 의미를 막 부여하려고 하는데 저도 뭐 애를 써봤는데요. 없어요. 그냥 뭐 긁어봐야 버벅버벅 그냥 바가지 긁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하려고 하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뭐 이상한 데로 가겠다 싶은 거예요. 편하게 가자. 편하게. 근데 이 144를 이제 유대 랍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거를 메시아닉들이죠. 유대교에서 넘어온 그 메시아닉들 중에서는 이
이걸 그렇게 풀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이 이제 벤이라고요. 벤. 하나님 엘로힘이니까. 그래서 벤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요거를 숫자로 풀면 되게 기가 막히게 또 144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곽의 크기 144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뭐 의미도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17절에 뭐 이상한 게 좀 발견이 되시나요?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지금 요한 사도가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아시겠어요? 천사와 사람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 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길이의 단위는 이 무릎 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빗이라고 하면 사람의 팔꿈치에서 사람의 손끝까지를 나타내는 길이가 규빗이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측량하는 거 누가 측량해요? 천사가 측량하고 있다고요. 천사가 측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규빗을 사람의 규빗이라고 한다고요. 그냥 만약에 이거를 그냥 곧 천사의 규빗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천사가 됐으니까. 근데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천사는 영이거든요. 물론 이제 구약 속에서 사람의 이렇게 몸을 이용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계시할 성격이 아니에요.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이라고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몸이 없는 천사에게서 그 규빗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고요. 근데 물론 성경 안에서 천사를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천사는 보통 사람에 비해서 엄청 큰 존재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예요. 그러면 사람의 규빗과 천사의 규빗이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요. 근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해요? 같대요. 천사의 규빗과 사람의 규빗이 같대요. 이게 이제 설교라서 제가 자세히 얘기는 못하겠지만 요 이야기가 이렇게 방주의 이야기도 사실은 연결이 돼요. 방주까지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사람의 규빗과 천사의 규빗이 같다라고 요한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뭐가? 사람의 규빗이나 천사의 규빗이나 같다. 근데 왜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이것은 지금 신자의 완성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더 나아가 창조세계 전체의 완성된 모습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천사와 사람이 똑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요한 사도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감이 좀 오시나요? 근데 지난주 설교가 이게 하고 나서 이게 건너뛰어서 일주일을 지나서 이제 왔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6절에 보면 16절에 갑자기 성곽에 대한 측량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에 대한 측량을 얘기하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길이와 너비를 얘기했다고요. 그죠? 근데 갈대자로 측량하더니 갑자기 뒤에 뭐가 들어가요? 높이가 들어갔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 뭐 길이와 너비 이것은 이제 이걸 이제 사람을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육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높이 하늘이고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요. 그것을 우리 신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으로서의 그러니까 사람의 신성이라는 것은 영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으로서의 영혼, 그 영혼의 완성과
육체의 완성, 다시 말해서 부활이죠. 그 부활된 몸과 영혼이 완성되어진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사람의 신성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것을 16절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에서 바로 천사와 사람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16절에서 말씀하셨던 그것과 연장선상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완성이 되는데 말이지. 사람의 존재에 일어난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완성된 형태의 이 사람의 그 완전한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바로 뭐와 같다?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천사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창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종말론적인 그 구원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여튼 지금 여기서 요한은 분명히 사람의 규빗과 천사의 규빗이 같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성경에서 천사가 사람과 같이 동일시되어 은유적으로 천사의 몸을 이야기할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존재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의 이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다만 그것을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천사의 규빗과 사람의 규빗이 같다고만 얘기했어요. 그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람의 부활 이후의 사람의 이 육체의 변화에는 크기의 변화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거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막 드러내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8절에서는 성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이라고 하는 이 보석은 뭐 다양한 색깔입니다. 이렇게 뭐 구이색이나 구릿빛으로 된 벽옥도 있고, 또 보라색도 있고, 파랑도 있고, 초록도 있고,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빛깔을 내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런 보석을 채취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기계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찾아보니까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싸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싸지만 옛날에는 이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였기 때문에 엄청 귀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벽옥이라고 해서 똑같은 벽옥으로 보면 안 되고 굉장히 값비싼 벽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값비싼 그런 벽옥으로 된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요한 사도가 처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홍보석으로 꾸며진 성벽을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석으로 꾸며진 성벽. 그러니까 굉장히 값진 성, 뭐 이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2절에 보면 바로 그 성벽을 이렇게 보석으로 꾸며진 성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것은 구약에서 이제 가져온 그런 이미지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값진, 존귀한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은 정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앞에 11절에서 얘기했거든요. 11절에 보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1절에서 그 빛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성의 그 재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금이래요. 정금. 그런데 여기서도 정금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공통점이 뭐예요? 맑다는 것입니다. 맑다는 것. 그러니까 금은 금인데
맑은 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이 계속 성곽과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그 존귀함, 그리고 맑음은 투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자들로 하면, 여성들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여자는 무슨 미? 피부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피부미, 막 속이 비치는 것 같이 투명한, 그거 뭐 여러분들이 화장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맑아도 안 되긴 할 것 같아. 속이 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존귀함과 투명함,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곽에 대해 성곽의 기초석, 그 바닥이죠. 그 이제 성곽의 기초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쭉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12보석을 이야기합니다. 바닥을 12보석으로 깔았다는 거예요. 12가지 보석으로. 그런데 위에서 14절에서는 바로 그 보석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는데, 이럴 때 또 이제 막 그 성경을 많이 보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12사도가 누굴까? 뭐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제 뭐 마띠아일까? 바울일까? 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냥 12명 사도를 의미해요. 사도가 중요해요. 사도가. 근데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2가지 보석,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그 제사장에게 지어 입히는 거룩한 옷에 12가지 보석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가슴바지, 판결의 흉패라고 하는 요게 이제 12보석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2보석,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위에 있는 그 가슴바지에 있는 12보석과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초석으로 사용되어지는 12개의 이 보석, 이 두 개 이렇게 비견될 수 있죠. 근데 같지는 않아요. 근데 12보석에 대한 그 비유가, 12보석에 대한 거론이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불연속성이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이 여기서 보았을 때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은 어디에 써 있어요? 문에 써 있다고요. 12문에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이제 그 12가지 보석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인 12사도의 이름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 그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묘한 어떤 변화와 또 그 안에서 있는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뭐 하여튼 나타내요. 자세는 뭐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있는 12보석과 기초석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12보석, 이 둘 사이에는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겠다.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것이 12문입니다. 12문은 이제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의 문이 있어요. 그렇죠?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3개씩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에 12지파, 다시 말해서 야곱의 12아들, 뭐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야곱, 그의 12아들, 그 아들들이 이제 각 지파를 이루기 때문에 그 이름이 12문 위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여러분, 요한이 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요한 사도는 이렇게 보는 것을 이 세상의 언어로는 전할 수 없습니다. 그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정말 특별한 은혜 체험이나 이런 걸 하고 나면, 난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또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계시의 말씀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을 12문인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진주래요. 그랬더니 또 이제 뭐 이걸 합리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주를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또 이렇게 했답니다. 또 이게 그렇게 해서 또 진주를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스케일이 작은지 몰라고 이만한 진주예요. 네? 진주가 왜 이렇게 작아 스케일이? 진주 하나가 이 우리 집 교회만 해가지고 그 정도 돼야지. 지금 천국을 얘기하는데 뭘 그 무슨 자개장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상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스케일 크게 해라. 예? 쪼잔하게 이러지 말고 이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끌어내려서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좀 이럴 때라도 좀 기분 내야지. 안 그래도 맨날 돈 쪼달려가지고 애쓰는데 이럴 때라도 좀 한번 펑펑 써보고 말이죠. 진주 있다 하시면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몇 개? 12개. 그것도 그 진주 이런 거 사실은 훼손하면 안 되는데 우리 확 부숴. 왜? 문 내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진주 널린 거예요. 그런 진주 하나의 가치는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문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도 갖다가 그냥 확 뚫어버리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뭐 생각나세요? 요한이 뭐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천국 비유할 때 진주장사 비유를 했어요. 그때 값비싼 진주, 값비싼 진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냐면요, 굉장히 큰 진주예요. 보통 진주가 아니라 특별히 큰 진주, 이런 거는 값이 없어요.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진주를 많이 모아도 이 하나의 진주값으로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다고요.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이 좀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비유가 진주장사 비유를 하셨거든요. 네? 가진 이 진주장사가 말이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살만한 값비싼 진주, 이걸 천국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예루살렘 성을 딱 보니까 예수님 진짜 비유 잘하신다. 딱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야, 그 비유가 딱 맞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꼭 우리 진주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아주 특별한 그 진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구나. 지금 같은 비유를 쓴다는 것은 뭐예요? 알아들은 거야. 이게 자기 언어거든요. 이건 자기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전체를 진주라고 했는데 요한이 스케일이 더 커졌어요. 요한은 그 진주가 하나님 나라의 그냥 성문의 하나 성문 하나의 진주 하나래. 하나 가지고 쪼갠 것도 아니고 하나마다 문 하나마다 통진주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확 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늦게 깨우치고 나면 야 맞네 뭐 이런 뒤에 오는 깨달음 있잖아요. 이게 그 얘기였어. 그렇구나. 막 이런 거죠. 지금 바로 요한 사도는 바로 마태복음 13장 46절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극히 값진 진주 하나,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는 그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게 확 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무엇으로? 진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성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성의 길이 있대요. 길이 있다는 건 뭐예요?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길이 뭐 중앙대로냐 뭐 옆에 길이냐 이제 막 학자들은 저한테 생각할 게 많아서 막 그 길 갖고 또 뭐 대로다 광장이다, 그냥 길이 있대요. 길이 있다는 것은 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뭐예요? 오가는 길이 있고 일도 있고 막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뭐라고 표현해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이게 사실은 뭐예요? 성하고 똑같아요. 그 성의 재료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금이다, 맑은 유리 같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와 같이 투명한 정금으로 된 성에 그렇게 유리와 같이 투명한 정금으로 된 길. 또 실제로 앞에서도 바닥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게 완성되기 전에 유리 바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유리 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바다는 물이고 물은 액체인데 거기 걸어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유리바다라고 해요. 근데 유리는 고체잖아요. 근데 바다는 액체로 된 거고. 그러니까 액체, 고체, 기체 이런 개념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그 나라에서는 많이 달라요. 심지어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천사하고 사람이 비율 같아요, 같아. 근데 그럼 그때 누가 더 우월하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우월하지. 천사는 몸이 없어요, 육체가. 영혼밖에 없어요. 걔들은 모습이고 우리는 주인이지.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한 사도께서 결국 묘사하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기 바닥에는 이렇게 보석이 12가지 보석이 쫙 깔려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황금색 성이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런 색깔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시각적으로 이미지가 확 들어온다고요. 그 12가지 보석들이 쫙 깔려 있는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이 성 자체가 규모가 엄청나니까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황금성. 근데 황금도 그냥 황금이 아니라 투명해. 예? 투명해. 그렇게 투명하다 해서 그냥 이렇게 투명하면 사실 빛이 투과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투명한데 또 빛은 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광채로 꽉 차 있는 세상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세상은 그곳에 이렇게 벽옥의 성곽으로 딱 둘러싸여 있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거든요. 요게 구약에서 그 이사야서 이제 하반부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유대인,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하나님 집에서 떠나갔다가 지금 하나님에 들어온 똑같은 상황이죠. 종말 이후에 완성된 나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또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천상과 지상이라고 하는 유비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을 묘사할 때도 이렇게 보석으로 장식되어지는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1절에서부터 계시록 21장 11절에서부터 여기 21절까지에 걸쳐서 바로 묘사되고 있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분명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그러니까 요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선은 그때 사용한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장벽도 있고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요. 그보다 근본적으로 이 질적 차이 때문에 전달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도 아주 애쓴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애썼잖아요. 막 이 보석들에다가 얼마나 애썼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를 지금 전달해야 되는 그거는 우리가 알겠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설명을 했을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그 어떤 무엇에 대해서 뭐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막 열심히 얘기하면 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 의도는 알겠죠. 그 사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게 어떻다? 좋다. 무지무지 좋다. 근데 이것 좀 뭐 먹어봐라. 아니면 이것 좀 사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요.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 막 와서 뭐 예수 한번 믿으라고 하고 막 하잖아요. 그 오늘 집사님도 이렇게 왔고. 막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력한 촉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무조건 예수 믿어. 이 얘기가 사실은. 예수 믿어. 이거? 야, 무지무지 좋은 거야. 이거? 몰라? 괜찮아. 그냥 믿어. 뭐 이런 지금 요한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요. 이거는 그냥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 뭐 그냥 뭐 대박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야, 니들 또 예수 안 믿는다고 뭐 별다를 수도 없잖아. 그 어차피 뭐 더 좋은 것도 없으면서 믿어. 뭐 이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력한 촉구예요. 예수를 믿으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거룩한 성을 봤어. 그러니까 뭐 예수라는 이름 안 나오잖아요. 이 막 좋은 것, 값비싼 것, 뭐 엄청난 영광 이거를 막 지금 계속 얘기를 한다고요. 더 길어졌으면 우린 더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정도 끝냈으니까 이제 그냥 좋은가 보다 이러지. 이걸 한 10시간 했다고 그러세요. 무슨 뭐 설교를 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뭐라고 하긴 했는데 기억을 안 나. 이러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첫째, 요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력한 촉구예요. 강력한 촉구. 무조건 믿어. 뭐 이런 뉘앙스죠. 무조건 믿어. 내가 책임질게. 만약에 너희들 실망하면 내가 지옥 갈게. 진짜로.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자기 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어떤 이유가 여러분들 안에 끌어넘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묘사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신자의 영광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미 신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사와 동일시되어져요. 이게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되게 이렇게 이제 한계에 다다르는 부분이에요. 동의가 안 돼요, 사람들이. 동의를 못 해요, 동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에도. 너무나 분명한데, 제가 그거 얘기할 때까지는 이거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아는 거 몰랐어요. 공부해서 아는 거 저도. 그 전까지 몰랐다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맞잖아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신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그 신자에게 일어나는 이 존재의 변화, 보통 그래서 영화의 상태라고 하는데, 이 영화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좋아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 미신이었든 잡신이었든 달걀 귀신이든 뭐가 됐든 모든 귀신들, 그리고 아주 뭐 위대한 신으로 추앙했던 모든 존재들, 영적 존재들,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존재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신자가. 너무 이제 큰 얘기라서 이게 와닿지 않는데, 요한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천사조차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 설교를 이따 그 형제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막 그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 형제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막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생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을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을 포기하고 싶어요. 이제 힘이 없어요. 더 버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여러분 맞는 얘기일까요? 이 말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뭔가를 하다가 이제 못하겠어. 지쳤어. 더 이상 못하겠어. 힘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게 말이 될까요? 뭐 말이 되니까 말을 했는지 몰라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힘이 없으면요. 판단 능력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더 이상 어찌할 수도 없어서 나 그냥 다 그만두기로 했어. 심지어는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제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고요. 그거는 그만두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아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고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힘이 파괴하는 힘으로 쓰이죠, 지금. 아니, 죽을 힘이 있다면 사는 게 훨씬 쉬워요. 죽는 것보다. 훨씬 쉽다니까요. 그리고요,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진짜라니까요. 성공하면요, 주위에서 칭찬도 있고 말이죠. 예? 인정도 있고 말이죠. 거기에 대한 또 떨어지는 것도 생겨요. 성공하면. 실패하면요. 계속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요, 실패하기가. 근데 우리 생각은요, 실패하는 건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선택하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 지옥 가는 길이 쉬워 보인다니까요. 쉽고 편한 길처럼 보여요. 근데 정작 그 뒤에 겪어야 될 일들은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만두고 뭐하고 이런 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인간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지금은 비록 이 중간태이기 때문에 완성한 완성태가 아니잖아요. 중간은 아직 이제 번데기잖아요, 번데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비유처럼 이 고치집을 열고 나오면요, 황금색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된다니까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절대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인생에 대한 경험,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아니, 나비가 되고 난 뒤에 번데기로 살 때 그 경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말이야, 번데기로 5,000년을 살았는데 그거 아무 쓸데없다니까. 아무 쓸데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자의 영광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이 지상을 살면서 사도 요한이 실수했던 이런 시행착오들을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여러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이 인간의 요 상태, 이 불완전한 이 죄 가운데 있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금세 좋았다가라도 금세 싫어하고 금세 웃다가도 금세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 껌중에 있는 은박지보다도 그 얇은 이 존재의 가벼움 속에서 거기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 무슨 소망을 두려고 해요. 그 얘기 사실 누구예요? 사도 요한의 자기 고백적인 얘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버티세요. 버텨도 잘 사는 거예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이유를 알 수 없다고요? 그냥 이 오른 대로 버티세요. 그날은 온다. 근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신자의 영광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몰라도 견디면서 살만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의 존재론적 변화,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성은 단순히 한 신자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교회와 나라, 창조세계 전체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의 그 유일한 소망의 나라, 그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의 왕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는 거룩한 성민이고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야.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나는 거룩한 성민이고 다 나머지 식구들은 이방인들이야. 그래서 아침에는 성문 열었다가 밤이면 성문 닫아놓고 나 혼자 있어야 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이 자기 나라죠. 예? 요즘은 대부분 그 자매들이 왕좌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매가 왕, 남편은 뭐 조금 쳐주면 뭐 영의장, 그것도 안 되면 좌의장 뭐 이렇게 해놓고 그때 문제는 아들 딸은 왕자와 공주야. 그럼 영의장 좌의장 해봤자 제일 꼴찌야. 뭐 이제 이런 가정 나라가 있다고. 가정 나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여러분들이 이게 소망을 두는 그 소망에 그 나라가 있다고요. 그 나의 나라가 됐든 우리 가정의 나라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계속 확장돼야 한다고 했잖아요. 경계가 깨어지고 계속 확장돼 나가야 한다고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좀 우리 가족도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친척 가족도 좀 생각하고, 또 친척만 하는 사람들은 뭐 성이 다른 이웃들도 좀 사랑하고 생각하고, 또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웃 교회도 좀 생각하고, 우리 교단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단도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확장돼 나가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둔 나라는 어디입니까? 시간적으로 현재의 나라입니까? 과거의 나라입니까? 미래의 나라입니까? 애석하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되게 술을 마시고 살아요. 술을 마시러 과거로 돌아가니까. 아니면은 무엇인가에 이렇게 어떤 중독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요. 이게 이제 그 과거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왜? 과거를 가는 분이 있다고요. 과거를 가는 분이. 이게 이 안 좋은 습관이나 이런 것으로 있죠. 또 미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현재 없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없는 미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글을 쓰거나 그러면 돈이라도 버는데 그냥 요 안에서 뱅뱅 걸리면 이제 참 골치 아픈 사람들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고. 또 현실도 우습게 하죠. 또 미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연부라는 소리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어. 지금 그냥 지금이 항상 목숨을 걸어. 이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죠. 이런 사람은 상대가 어려워. 목숨 거니까 여기 불도저처럼 막 가잖아. 시간적으로 그래요. 공간적으로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그 경력이 있다고요. 다 소망에 나가.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유일한 나라는 바로 이 나라라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 미래, 시간의 장벽이 다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이라고 하는 개인 간의 장벽도 허물어집니다. 우리 가족, 너희 가족,
우리 교회 너희 교회 이 나라 저 나라 민족 이런 경계가 다 무너집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는 또 뭐 아니면 도거든. 허물어지면 또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문제죠. 다 있으면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네? 있으면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개인의 그런 개별성과 개성이 존중되어지고, 근데 또 이게 없어. 이게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져야 하는 그 나라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스러워 하시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재수 없어 할 정도로, 밥 마실 정도로, 독선적일 정도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괜찮다. 이게 극단적인 것이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형편을 살아가든,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했든, 여러분들의 끝은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그 마지막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살만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강력한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 능력이 있다. 이거 주어지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완성되어지는 완전한 그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쉼없이 주입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더 힘이 셉니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지 몰라도 내일은 살만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존재의 변화예요. 살만하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너무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마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현실을 가볍게 둔다는 것은 미래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현재에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의 봄날은 여러분의 이파의 청춘 때가 아니라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요한은 몰랐다는 거죠. 야, 진짜 인생의 봄날이 있더라. 그 소망을 꿈꾸시며 살아가기를 요한 사도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묘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누려야 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목놓아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태몽을 꾸는 것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그 소망을 잉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인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우주론적으로 총체적인 소망입니다. 그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소망, 그 나라를 우리의 소망으로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신앙의 정절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그 모든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